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백성에게 불러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불러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찬양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소서. 흐림이 싸오니 하늘의 주의 날 복해야.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면 흔들흔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모든 열방에게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주옵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보게 하소서. 아멘.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등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등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의 전부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거룩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구하는 노력은 부족하였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조직과 인맥과 금융과 시장경제에 의지함이 컸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는 확인도 어려운 바이러스를 통해 저희의 나약함과 한계를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했음을 회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미래의 불확실성과 당장의 생계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 이런 문제로 인해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하루를 보내는 저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든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순서를 준비한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엄경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와 정부 지도자들이 주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의 회복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위한 119 기도와 구체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투게더 123 구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요청 사항입니다. 현재 개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챗으로 송금하실 때에는 계좌 이체 금액을 입력하신 후 바로 아래에 있는 안드로이드는 참고 추가, 아이폰은 수령 메모 추가에 헌금 코드 또는 헌금명과 성함을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코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코드 입력이 어려우시면 헌금명, 예를 들어 감사, 홍길동이라고 적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만 헌금 항목과 보낸 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좌로 이체하실 경우에는 헌금 코드와 함께 보내는 분의 성함을 반드시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입력하시면 글자가 깨져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헌금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수령 안내입니다. 구역별 수령은 교구 담당 사역자가 순장님들을 통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개인 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평일,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14시까지 교회 서점에서, 홍채누 수령은 오후 4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택배 또는 홍채누 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조성문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내에서 집회나 대그룹 모임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작은 모임이나 개인 기도를 위한 출입은 가능합니다. 개인 기도는 401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 또는 119 기도하는 사진을 부서 또는 교구 담당 사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주 임정선 집사님 가정에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질품당한 가정을 위하여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아닌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내 생명과 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위챗이나 계좌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사랑, 구제, 창학헌금을 여러 형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줄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좋은 것들로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삶이 광야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좌절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의 삶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렌트비나 생계비로 어려워하는 소상공 자영업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을 잃거나 내일의 불확실 속에 있는 회사 주재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넉넉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며 능력이 되며 우리의 삶의 자표가 되며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우리 자영업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119 저녁 9시에 드리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온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오늘 주어진 삶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언자 선지자란 미래의 일들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들의 역할과 사명이란 예고된 미래의 징계나 심판보다는 지금 현재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호세아서에 이어 요엘서입니다. 선지자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반영이라도 하듯 요엘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요엘서 3장 17절 상반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입니다. 요엘서에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이나 그 시대의 왕들을 추정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 있는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별로 그의 신분과 배경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엘서의 기록 연대를 두고서요, BC 9세기에서부터 BC 2세기에 이르기까지 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시대 이전이든 포로 시대 이후이든 당시 요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이 연대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는 대로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요엘서는 시온,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엘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요엘서에 담겨진 중요한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2020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요엘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요엘서가 주는 중요한 교훈 첫 번째로 심판의 도구 메뚜기 재앙입니다. 심판의 도구 메뚜기 재앙입니다. 요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또 7절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메뚜기 떼가 엎친 데 덮치는 식으로 계속해서 날아들어 남아있는 것을 싹 다 먹어치워서요 모든 나뭇가지가 하얗게 되는,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메뚜기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는 표현처럼 메뚜기의 떼를 바람의 이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연재해이지만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곡식이나 열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메뚜기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요, 요엘서 1장에서는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단포도주가 끊어지고요, 밭은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기름이 다했습니다. 밭에 소산이 없어지고 나무들이 시들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고 창고는 비었고 곡간이 무너지고 꼴이 없어 가축이 울부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징계나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을 내리신다면 남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알몸 빈몸이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도 술에 취해 사는 자들은 깨어서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곡물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농부들은 부끄러워하며 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것이 없기에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슬피 울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요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벅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1월 달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정적 손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계속적으로 더 강력한 유형의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다고라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으로 바이러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은 힘들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유유자적하며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정말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왕실의 왕자도 한나라의 총리도 갑부 재벌도 감염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 세상에 취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잃어버리고 그저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다면 이렇게 계속 살 수 있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모두 다 없어지기 전에, 내 삶의 보장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기 전에 과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코로나19가 창궐하자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기 전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이 임하기 전에 나의 존재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요엘서가 주는 중요한 교훈,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입니다. 요엘서 1장 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요엘서 3장 14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이렇게 요엘서에는요, 매장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 종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재앙을 통한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시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충격과 긴장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요, 그날이 유대인들에게 승리와 구원의 날이기 전에 먼저 심판의 날로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의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불의한 부와 힘으로 떵떵거리던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세상에 거짓되고 낡은 것들이 파괴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가난하고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 구원의 날, 위로와 기쁨의 날입니다. 참되고 새로운 것들이 세워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은 임박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2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압도적으로 날아오는 이 메뚜기 떼들을 묘사하는데요, 마치 군대처럼 얼마나 강력한 공격인지를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모든 것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무찌를 자가 없고 당할 자가 없기에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려운 날입니다. 옛날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요, 자연 재난 등을 신들의 노여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자연 재난을 일종의 자연 현상으로만 이해합니다. 자연 현상이기에 압도적인 자연의 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인간의 초라함만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대한 화산 폭발로 주변 마을이 용암과 화산재로 다 사라져버리기도 하고요, 지진이나 쓰나미로 주변 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자연재해를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바이러스로 2월, 3월 달 중국이나 한국에 감염된 사람들이 한참 많아지는 뉴스를 접할 때 그저 정부기관이나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내가 혹시 걸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역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한 자연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각자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삶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은 누구도 무찌를 자가 없고 당할 자가 없기에 크고 심히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며 동시에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가 주는 중요한 교훈, 첫 번째, 심판의 도구 메뚜기 재앙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올 때 회복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회복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 재앙과 심판의 날이 오기 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에 풍성함을 주고 기쁨을 주던 것들이 다 없어지기 전에, 내 것인 양 여겼던 것들, 내 삶의 보장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기 전에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생떼 쓰며 단식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지 않고 목숨을 내놓듯이 금식하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아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비록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도저히 설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마음을 찢으며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며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소망의 약속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후반절부터 14절인데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있기에 금식하며 애통하며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를, 나의 죄악과 나의 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통회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는 말처럼 그렇게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요엘서에 등장하는 소망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 심판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재앙에서 회복으로 요엘서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성경 구절이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자기의 땅에 열정을 품으신다는 말입니다. 무관심하고 무심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아픔과 내 고통에 대해 모른 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마음 아파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흡족하게 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요엘서 2장 23절에서는요. 겨울철에 내리는 이른 비와 곡식 수확을 앞두고 봄철에 내리는 늦은 비를 예전처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엘서 2장 25절에서는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메뚜기 떼의 피해를 보상하듯이 삶의 풍성함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며 여호와께 돌아올 때 요엘서 3장 4절에서는 모든 대적을 내쫓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서는 모든 것들이 이전처럼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돌이켜 회개할 때 회복과 소망의 길이 있음을 요엘서는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힘,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요엘서가 주는 중요한 교훈, 첫 번째 심판의 도구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회복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회하며 여호와께 돌아올 때 뭘 준다고 약속하셨죠? 삶의 풍성함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온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쫓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회복과 함께 주시는 크신 은혜는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은 모든 사람들, 만민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의 나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각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든 사람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왕이나 예언자나 지도층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을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만민에게 부어지는 보편적이고 민주적인 은혜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엘리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권같이 여겨졌기에 모세는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요엘의 예언의 말씀은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합니다. 성령 강림은 요엘 예언의 성취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대중화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이르러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누구나 값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대로 성령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무시받았던 종들, 여자들,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역시 나의 모습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여전히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요엘서 2장 32절 상반절 말씀을 인용해요. 구원의 보편성을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처럼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며 구원을 받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강력한 내적인 힘이 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기에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을 나의 일, 나의 꿈, 나의 이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 꿈과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요엘서 3장 16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려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7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에 장차 완성된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요엘서 이제 맨 마지막 3장 21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에 이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님과 성령으로 인한 임마누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요엘서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메뚜기 떼 재앙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십니까? 그 고통이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 크든 작든 고통이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나 습관이나 생각이나 행동들로부터 돌이키며 회개하는 결단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롭고 복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그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단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인 손실이 큰 것에만 신경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조용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없으시다면 그것은 결코 성숙한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잃은 것이 많고 재정적으로 어렵기에 내일을 걱정하며 염려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제적인 축복과 회복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 또한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나 습관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며 통회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들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깊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지 직장을 잃었거나 경제적인 손실과 어려움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과 자기의 성찰을 위해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강팍한 심령입니까? 앞으로 여호와의 날 메뚜기 떼 재앙과 같은 강력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올지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실패나 내가 원치 않는 배신,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이나 고통의 그런 재앙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자신을 깊게 성찰하며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지 자신을 깊게 돌아보며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뉘침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평일이든 주일이든 교회 예배당 건물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좀 개인적으로 오셔서요, 깊게 조용히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느새 코로나19로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재앙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아야 했던 참혹한 진노와 심판은 여호와의 날 내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진노와 심판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 사하여졌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이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입니까? 그저 먹고 살고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니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이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으며 자기 욕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이상을 품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요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재난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는 정직한 자기 성찰의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당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재앙으로부터 회복시키시며 기쁘고 즐거운 삶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연연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이상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모신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을 거슬러 어리석은 삶 사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메뚜기 때 재앙으로 고통스럽지만 금식하며 애통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듯이 우리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계기 삼아 지난 날을 돌아보며 정직한 자기 성찰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삶과 산업을 회복하시며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공의를 흘려보내는 시온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실 때요, 찬양의 샘 256장 마지막 날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제는 여호와의 날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음을 찢고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를 즐거이 용서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이상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을 만날 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이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흘려보내는 시온의 삶 살기 원한다라고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 위에, 코로나19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저들의 산업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